오늘은 복음 중에 복음 6번째 시간,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늘이 어떤 바늘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바늘, 바로 이건데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생소하죠? 이것은 상형 문자가 가득한 뾰족한 돌 기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입니다. 그거를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이렇게 불러요. 클레오파트라's needle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이집트 정복의 기념물로 바로 이 오벨리스크를 나일강 유역의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에서 뽑아다가 알렉산드리아의 카이사레움이라고 하는 신전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이 카이사레움이라고 하는 신전은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연인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은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뉴욕과 런던에 각각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런던 템스 강변에 세워진 이 오벨리스크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78년 9월에 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그때 영국 정부는 이 오벨리스크 양옆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좀 작지만 보십시오, 큰 청동 스핑크스를 같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 밑부분에 타임 캡슐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타임 캡슐을 묻은 이유는 먼 훗날 이 영국이 그 영광을 잃고 그 헬리오폴리스처럼 되었을 때에 고고학자들이 그 이 타임 캡슐을 발굴해서 오늘의 영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 캡슐 안에는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어요. 영국의 동전 세트가 들어있고, 영국에서 사용하는 무게, 길이, 단위, 이런 단위의 견본이 들어있고,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있고, 런던의 지도가 들어있고, 브래드쇼 철도 안내문이 들어있고,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가 들어있고, 10개의 일간 신문이 다발로 들어있고, 당대 영국 최고의 미녀 12명의 사진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핀 한 상자, 담배 한 상자, 담배 파이프들, 여성 장식품 한 상자, 면도날 하나, 또 양피지에 쓴 이 오벨리스크 도면, 그리고 오벨리스크 이 표면에 있는 이 상형 문자의 번역본,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 215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1878년입니다. 그때 이 클레오파트라 바늘과 같은 이 중요한 랜드마크를 세우면서 그 밑에 그들이 선택한, 그래서 215개의 언어로 적어 넣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씀이 어느 말일까요? 어느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뒷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세기 후에 또 다른 세상이 발굴하여 보게 될 복음의 이야기 속에 바로 이 누구든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모든 이 타임캡슐 안의 물품들은 그 당대의 문화, 그 당대의 경제, 그 당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사의 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타임캡슐 속에 머리핀, 또 어린이 장난감, 또 담배 파이프, 이런 것들은 먼 훗날에는 그걸 발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지고 유행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이 말씀만은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 때문에 과거의 그 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와 내일의 저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제나 효력이 있고 언제나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시대 사람이든지 저 시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든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 이외에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달지 않고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멋진 말이에요. 누구나 이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는 어떠하든지라는 특혜 조항이 들어있어요. 어떠하든지.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989년도에 제가 서울 묵동교회 인턴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9월 1일부로 저 강원도 화천교회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화천읍 사진인데요. 교회는 그 당시에 화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화천읍 내에서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수는 아주 적었고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를 목표로 잡고 특별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전도에 열을 냈습니다. 이 화천교회 주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춘천 SDA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명도 안 되는 기존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안식일 오후면 그 옆에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했어요. 그 노방전도를 할 때는 저도 같이 따라 나가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관심 있는 아이들 붙잡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또 기존 학생들에게 안식일마다 친구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동기부여가 됐는지 매주 학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문학의 밤 같은 본향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더 친해지지요.
그래서 이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사진이 그 1회 본향제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하는 사진이에요. 찾아보니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2회 때도 사진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젊죠, 당연히. 89년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영서 지역 교회들이 다 모여서 운동회를 했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보니까 45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운동회에 참여하고 왔었어요. 그 학생이 60명이 되고 70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학생들로 북적거렸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더군다나 시외 터미널 앞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를 기다리는 대합실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애들이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정말 너무 바빴어요. 막 북적북적대고 나중에는 저 혼자서 지도하기에 벅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화장실이 이 마당 구석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 갔는데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남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싶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년관에 갔더니 이번에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장난을 치는데 쟤네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서로 부비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또 말렸어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그대로 놔두면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안식일에 오후에 학생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부터는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와라. 이제 우리 교회는 데이트 장소도 아니고 대합실도 아니고 담배 피우는 장소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발 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니 35명 남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가 정화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때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학생들을 대했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남았을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만 저의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갔다 생각하니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자격 조건을 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종의 벽, 성별의 벽, 신분의 벽, 나이의 벽, 계급의 벽 다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몸이 더러워도 괜찮고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괜찮고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언제든지가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저의 생일 당하기 전에 수플란테이션에서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짜로 한번 식사할 수 있는 프리밀 쿠폰을 보내줬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생일 전에. 근데 제가 그때는 사용하지 않다가 수플란테이션 갈 일이 생겨갖고 이참에 공짜로 한번 먹어봐야지 생각해갖고 얼른 이메일을 뒤졌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을 확인한 순간 기쁨이 사라졌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지났어. 오래 묵혀두다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치기만 하면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늦었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일명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즘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비유 연구하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가 보니까 5월 10일에 연구를 했어요. 한 주인이 자기 포도 농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품꾼을 모집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어떤 품꾼을 아침 일찍, 어떤 품꾼은 오전 9시에, 어떤 품꾼은 정오에 고용합니다. 오후 3시에도 몇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주인은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한 무리의 일꾼을 더 고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불려온 일꾼들은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어느 누가 1시간 일을 하라고 고용하겠습니까? 그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걸 예상했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어떤 주인이 나타나서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수고비를 나눠줄 때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 보니까 제 11시에, 이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늘날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건을 몇 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평생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임종을 앞두고 가까스로 회심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늘에 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다른 일꾼들도 그런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지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누구에게?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중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누구든지 속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 낭비하더니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클럽에 가서 지폐 한 뭉치, 저 클럽에 가서 지폐 한 다발. 그는 현금이라는 요술 양탄자를 타고 이 파티장에서 저 파티장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집 주인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밀어냈고, 호텔 주인은 나가! 라면서 쫓아냈고, 친구들은 미안!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는 졸지에 진흙탕 속 돼지 여물통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간신히 구한 일자리가 돼지치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청년에게는 굴욕스러운 직업 아닙니까? 그죠? 허기에 지친 그가 삼킨 것은 쥐염 열매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너무 늦었나? 아니면 지금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유명한 고향길을 선택합니다. 귀향길이 시작됩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말로 죄를 회개할지 계속 되뇌이면서 연습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연습이 필요 없게 됐지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리를 남겨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그 잔치상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이름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걸 잃지요. 때로는 자제력을 잃고, 때로는 지불 능력을 잃고, 때로는 제정신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음과 활력도 잃고, 시력도 잃고, 꿈도 잃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건 다 잃더라도
하늘에서의 우리 자리만큼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요. 뭐게요? 네. 김치를 밑에 깔고, 이건 이제 그냥 사진 하나 그냥 뽑은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김치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두부를 얹고 그 위에 가진 양념을 뿌려주고 조리는 이 두부 조림이에요. 저는 이거 참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는 이 두부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두부 요리를 먹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을 늘 느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비결을 배웠어요. 이제는 어머니표 두부 요리를 해냅니다. 가끔씩 주방에서 두부 조림을 하는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엔도핀이 쫙 나와요. 그럴 때면 설레는 마음으로 부엌에 가서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때 제 아내가 소리치죠. 손대지 마세요. 아들 주려는 건데 왜 손을 대요? 당신은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제가 실망하겠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에게서 반가운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 주려고 만든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바로 내 거다. 내 거다. 신분이 비천해서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누구든지 안에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선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담아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희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펼치신 우리 주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 혼인잔치 잔치상에 그 이름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가서 만찬을 즐길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안식일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